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에 아동부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무릉건강숲에서 캠프를 했는데요.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6학년 남자 아이들로부터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도사님과 베개 싸움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경학교를 이제 기도회를 가장 기대해야 되고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누릴 생각을 하기보다 베개 싸움을 할 생각만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아직 그 아들 셋의 아빠의 위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도 이 아이들과 함께 베개 싸움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힘들게 이렇게 싸웠었는데요. 또 이번에도 이 아이들과 베개 싸움을 하면서 1대6으로 이렇게 싸웠습니다. 매일과 같이 저는 집에서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을, 이 6학년을 중심으로 한 이 남자 아이들을 제가 베개로 진심으로 이렇게 많이 때렸습니다. 애들이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저를 공격하니까 저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되지 못해서 저를 공격하는 이 아이들을 무참히 다 이제 짓밟아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겼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또 다시 하자고 또 잠자려고 하는데 또 베개 싸움 하자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이 아이들도 어떤 기도에 대한 생각을 기대하기보다는 놀 생각, 뭔가 이 전도사님을 공격할 생각을 마치 배신자처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 디베랴 호수는 이 팔레스타인 땅 가장 북쪽의 단 지역에 있는 그 헐몬산으로부터 그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그 커다란 큰 호수를 만든 갈릴리의, 아주 커다란 큰 호수인 갈릴리의 서쪽에 위치한 해변 지역입니다. 이 해변 지역인데, 이 지역은 기획 도시여서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획 도시였습니다. 마치 신도시와 같은 도시이고 작정하고 만든 도시였는데, 수도로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분봉 왕들이 4명의 분봉 왕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의 서쪽 지역을 담당해서 이 디베랴 지역을 수도로 삼아서 그것을 새롭게 도시를 만들고 또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는 온천도 있어서 이 휴양지로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이 기획도시를 만들고 또 온천으로 휴양지로 만들었지만, 사실 이 기획도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왕과 이 상위층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획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금과 이 노동들은 다 자연스럽게 그 디베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커다란 도시를 건설하려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에게 맞추어서 도시를 건설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노동과 이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대한 자금과 이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원은 자연스럽게 아주 하층민들까지 노동을 착취당하고 또 세금을 과하게 걷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베랴 도시는 해변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주된 이 직업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어업을 주로 해서 그 어업을 통해서 번을 돈을 이제 세금으로 바치고 이제 왕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주로 된 직업이었는데요. 아마
어린 아이들과 또 가족들까지도 다 이 어업에 동참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장년만 이 어업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영화 어부의 딸에도 보면요,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모티프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이 딸 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이 아빠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업을 시키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부들의 삶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이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또 다르게 걷어들이고요. 또 배를 띄우기만 해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좀 무지막지한 그런 좀 못된 왕이었습니다. 수확량과 상관없이 물고기를 얼만큼 잡아들였냐에 상관없이 배를 띄우기만 해도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를 부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염장 공장을 만들어서 염장 공장에 납품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납품을 할 때 이 어부들에게 헐값에 납품을 하도록 강제시켰습니다. 이 어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얻은 그 물고기를 좋은 값에, 또 좋은 물고기는 또 비싼 값에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헤롯 왕은 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노동자들의 이 물고기는 헐값에 납품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 자국민의 노동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디베랴 어부들은 힘든 경제적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런 에스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다른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다수 국민의 인센티브를 꺾어버려 필연적으로 가난을 초래하는 착취적 경제제도, 이 착취적 경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을 착취하는 이 경제제도, 정치제도가 더욱 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 악순환을 반복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자유를 주고 포용적 경제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이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권력자가 욕심을 내거나 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권력 아래 국민들과 특히 이 디베랴 지역의 어부들을 착취하고 또 권력자만, 자신들만 이 배를 불리는 그런 경제 제도를,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디베랴는 그런 절망과 아픔의 도시였습니다. 이 디베랴라는 지역을 거론하는 이유도, 성경에서 이 디베랴 호수라고 거론하는 것도 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던 곳이고, 절망과 아픔의 도시, 어업을 하는 자들이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세금이 착취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던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착취당하는 자, 또 가난한 자들, 가진 것 없는 자를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처음에 디베랴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 디베랴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렀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또 이제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이 디베랴 지역으로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디베랴 땅에 등장한 이유는 이 제자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땅, 일할 곳도 없고 거주할 곳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갈 곳은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또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지만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취약한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이 제자들, 어업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모든 것을 잃고 또 소망도 잃고 가장 어떤 밑바닥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배 타는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숨는 마음으로 배를 빌려 탔고요. 2절에서는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듯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갈 곳이 그곳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서 나섭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7명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인물은 모두 7명입니다. 누가 등장을 하나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 중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온 인물은 누구냐면 이 3명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입니다. 이 제자들만 이름이 나오고 다른 제자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등장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의 이 특징을 부각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인가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죠? 이 다혈질의 배신자였습니다. 지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다혈질의 배신자였고요. 도마는 회의주의자. 또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요한복음 맨 끝장인데 요한복음 맨 1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굉장히 차갑게 나사렛을 무시했던 냉소주의자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 인물들입니다. 다혈질과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 이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배반자들을, 다혈질과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 이들을 예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혈질의 그 성격인 베드로를 다시 뜨겁게 하시고, 회의주의자 도마를 다시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내시고, 냉소주의자 나다나엘을 그 따스한 품으로 품으시며 그 신앙의 신비의 세계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감정적인 사람,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어둠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시나요? 5절에 보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얘들아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와 같은 의미인데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하면서 얘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앞에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어린 애들 같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데 마치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수 보여주겠다라는 것처럼, 마치 어른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뭔가 장난스럽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아직도 고기를 못 잡았니? 내가 한 수 보여줄게. 저기 오른편에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을 만나기에 조금 어색한 상황이어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매개로, 이렇게 잡는 법을 매개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뭔가 어디서 많이 느껴본 느낌이라는 것을 눈치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이것은 어디서 많이 느껴본 느낌이다. 예수님이구나 라고 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시다 라고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듣고 저 100m 떨어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뛰어내려 100m 되는 거리를 달려서 갑니다. 그런데 그 육지로 가보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이 생선과 떡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숯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숯불은 그냥 숯불이 아닙니다. 저는 이 숯불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18장의 숯불, 불이 떠올랐는데요. 물론 18장에서는 그냥 불로 등장하지만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불을 이제 겨울이어서 추울 때 베드로가 몸이 추워서 이제 그 불을 쬐고 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불을 쬐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또 어떤 영화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불 사이에서 불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얼굴이 밝아져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너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환히 알아보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 잡혀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아마 그 불 앞에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던 그 숯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불과 숯불을 오버랩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예수께서도 그냥 숯불을 피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나스의 뜰에서 나를 배신했던 그 예수님, 불을 쬐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아마 예수님도 떠올렸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한번 짚어가시면서 이제 그 불을 쬐고 눈을 마주쳤던 베드로와 자신이 눈을 마주쳤던 그 숯불, 나를 부인했던 그 숯불의 장소를, 그 상처의 장소를 이제 새롭게 바꾸시려고 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디베랴 해변에서 이 숯불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처와 배신의 숯불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 상처와 배신의 숯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상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다시 재해석을 하십니다. 따뜻하게 다시 바꾸시면서 숯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과 저주가 있었던,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가 있었던 그 숯불을 떡과 생선으로 바꿔서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밥상의 자리로 다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상처의 숯불, 그 사건을 떡과 생선을 굽는 불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숯불을 밥상으로, 또 초대로, 환대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이 상처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또 덮어놓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새롭게 바꾸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고요. 그 베드로도 다 눈치챘을 것입니다. 눈치를 채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밥상으로 초대하시고 이 상처의 이 숯불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따스한 용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디베랴와 같은 삭막한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갈 곳 없는 그 땅, 제각기 연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다혈질의 제자들, 또 배신한 제자들, 또 상처 입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스한 불을 지펴주시면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 따스하고 감성 있는 캠핑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건 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건 또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반을 먹으십시오. 주님의 밥상과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실수도 아시고 못난 모습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끄럽지만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